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두 성령 충만하시고 또 주신 말씀 꼭 붙들어서 모두가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24일 수요일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킴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8장 1절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은 6개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고 역사적인 어떤 배열과는 상관없이 단편적인 이야기들로 부록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지도력은 참 위대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과의 여러 번의 전투에서 다윗은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요. 동시에 참 다윗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들의 헌신을 본문에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4번의 블레셋과의 전쟁과 또 4명의 거인족들을 다윗의 부하들이 죽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벌어진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에 지친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이스비 브놉 앞에서 몹시 지쳤다라고 했거든요. 이 블레셋 장수 노창의 무게가 300세겔이고 무게로 따지면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고 있는 세 칼, 이 무기들의 무게만 따져도 6kg이 넘는 무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의 아비새가 무장한 이 이스비 브놉을 죽이고 다윗을 구하죠. 그리고 부하들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기 때문에 꺼지면 안 됩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18절을 보면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두 번째 치르게 되는데 이번에는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의 후손인 삽을 죽이죠. 또 19절을 넘어가서 또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번에는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이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4번째 전쟁이 또 나오죠. 기드에서 또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손가락 발가락 24개를 가진 거인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전투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무튼 이 거인
24개의 손발가락을 가진 거인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의 셋째 형인 삼마, 이 삼마의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조카겠지요. 이 조카인 요나단이 이 거인을 죽입니다. 그래서 거인들 4사람이 다윗의 부하들 칼에 쓰러졌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쭉 우리가 보고 왔는데요. 참 어두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죠.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상대가 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절대적 열쇠인 싸움에 봉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동네 꼬마 정도였을 것이고 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이스라엘은 너무나 미약한 그러한 작은 국가였죠. 골리앗 앞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러한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고난, 돌파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과 난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을 때, 사방이 흑암에 갇혀 있을 때 내 하나님이 밝히시는구나. 마침내 나로 하여금 그 고백을 받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8절을 보시면 다윗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고 내 흑암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밝혀주신다. 마침내 다윗은 이러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이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그러한 어려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을 보시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를 위협하는 큰 해와 달과 같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환난을 면하게 되고요.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이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세상을 지으신 크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이가 세상보다 크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지쳐서 피곤함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죠. 15절 보면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우리말 성경에는 다윗이 몹시 지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백전노장인 다윗도 이렇게 쉼없이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용사라 할지라도 전투 중에 지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용감하게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큰 승리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순간 이세벨의 그 겁박에 그대로 무너지지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지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지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지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 지칠 때는 영락없이 마귀가 틈을 타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다, 좀 어렵다, 기도를 멈추고 한 주만 예배를 쉬자, 멈추자, 영적인 생활을 느슨하게 할 때 그때 마귀는 반드시 틈을 타고요. 시험에 들게 하고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칠 때는 육신의 안식과 쉼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휴가를 내서라도 몸도 마음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지 마십시오라고 17절에서 말하잖아요.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이 전쟁에서 전사라도 하면 등불이 꺼지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쉬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또 잘 충전해야 합니다. 쉬면서 충전해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릴렉스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하는데 동시에 영적인 충전도 해야 합니다. 쉬면서 이스라엘의 등불은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쉰다고 영적인 일까지 함께 쉬어버리면 그것은 여러분 쉬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더욱 집중할 때 오히려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차지하게 되죠. 요즘 이 전기차 방전되면 충전소에 가서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코드를 꼽아 놓으면 100% 충전되잖아요.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쉼만을 가지면 절대로 리차지가 안 됩니다. 전기차 백날 그라지 안에 있어 봐요. 충전이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코드를 반드시 꼽아 놓아야 합니다.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 코드를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의 충전은 말씀의 코드를 꼽아 놓는 것이에요. 항상 여기저기 다녀도 매일 새벽에는, 이른 아침에는, 또 수요일 저녁에는,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코드를 꼽아 놓고 충전해 놔야 우리가 삽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도 방전되면 수요일 저녁에 부르짖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100%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예수님 잠시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붙들려 있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도 우리의 심령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인들이 엄청난 무기를 들고 달려들어도 우리는 겁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비상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얻을 수 있는 능력인 것이고 평안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눈에 보이는 갑주를 입지는 않았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교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어디를 가든 전쟁이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매일 싸움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사방이 적이죠. 우리가 담대함으로 적진에 뛰어들지 않으면 매일 패배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강한 대적들이 매일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우리를 매일 위협하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보다 더 크신 분, 세상의 주인은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아빠, 아버지,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승리케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붙잡고 오늘도 일상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2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의 손이 바로 그런 손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세상을 이기고 악한 어둠의 영을 넘어뜨리는 권세의 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이 전달되고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이 깨어나고 사람들을 잡아 일으키는 축복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손과 발목에 힘을 주어 주님과 함께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스프링처럼 튀어오른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미 이긴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과 담대히 맞서 싸우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성도들의 손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넘겨주신 손입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손을 뻗치는 곳마다 악한 영은 결박되게 하시고 넘어진 자는 일으키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내는 복된 손, 능력의 손, 거룩한 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능력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